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1988년, 89년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3도 1동이라고 하는 도로변 길 모퉁이에 4층 건물 그 4층에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칸을 막아서 예배당도 쓰고 옆에 이제 방을 꾸며서 사택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 건물 뒤에가 그 건물주 사장님이 주택을 그 당시 수준으로는 아주 잘 지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거기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집사님 부부시고, 그래 자기 건물에 이제 교회가 들어온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형제 자매들이 한 4명 이렇게 있는데 한 6개월쯤 이제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라가는데, 외형적으로도 자라가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회사가 규모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차를 2대씩 이렇게 굴리고 유지할 만큼 여유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코란도라고 하는 그 집차는 회사에서 9인승을 쓰고 프라이드라고 하는 소형차를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팔아도 그렇게 뭐 몇 푼 안 나오니까 이걸 교회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앞선 목사님한테 한번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등기 이전을 교회 이름으로 해서 쓰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 자동차가 이제 생긴 거예요. 면허증은 이제 한 2년 전에 땄지만 그동안 차가 없어가지고 늘 11호 자가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1호 자가용이라고 늘 2다리로 이제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 차를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와보니까 은색 프라이드 DM 3,000km밖에 안 산 새 차예요. 얼마나 좋은지. 갑자기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졌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차한테 가서 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문한 인사드리고 바퀴하고 뒤로 앞뒤로 다 둘러보고 차 닦고 막 썰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난 뒤에 그 주인 사장님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바로 이제 건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전도사님, 차가 생겼다 카대요. 아, 예, 차가 생겼습니다. 전도사님, 차 생긴 걸 우리 집사님이 알면 매일 차 태워달라고 전도사님 괴롭게 할 건데 무슨 수를 써서도 그거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들어주는 그날부터 이제 매일 차 타고 드라이브 하게 해달라고 쪼를 겁니다. 그 주인 집사님이 이제 큰, 제주도의 제일 큰 버스 회사 사장이신데 풍이 왔어요. 그 한쪽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회사 일을 넘겨주시고 집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몇 번 봤거든요. 답답하니까 막 이분이 팔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쩔뚝쩔뚝하면서 막 비가 오는데도 막 운동하러 막 나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 별로 뭐 귀담아 듣지 않고 뭐 알았다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 9시 반이나 됐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바쁘십니까? 하는 거라요. 그 사모님 그 이야기를 깜빡 잊었어요, 제가. 아니요, 뭐 크게 바쁜 일은 없는데요. 예?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멍청해가지고 별로 바쁜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 차 생겼다 하는데 저 좀 태워가지고 한라산 드라이브 한번 갑시다. 한라산 야경이 너무 아름답고 끝내줍니다. 그제서 이제 아차 사모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절대로 들어주지 말았겠는데 어떡하지? 아, 예, 집사님 내일 새벽 기도도 있고 제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밤운전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봐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끊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은 최소한 3일이나 일주일 뒤인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계십니까? 바쁘십니까? 한라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드라이브 한번 합시다. 또 막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또 거절했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매일 전화하시게 생겼는데 자꾸 이제 핑계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거짓말장이밖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셋째 날 또 전화하셨어요. 또 핑계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생각을 딱 해보니까. 그렇지, 이분이 지금 시간도 많고, 몸도 안 좋고, 내가 사역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분한테 이 복음 전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이분한테 지금 질질 끌려가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넷째 날 딱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은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이분이 이제 막 운전해 주려고 하는 줄 알고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우 잘 됐다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딱 성경책을 들고 딱 갔어요. 너무 반갑게 막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막 사장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온 지도 벌써 6개월도 넘어 됐고 사장님하고 신앙 이야기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사장님 시간 많으신데 저하고 오늘 저녁에 신앙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니까 와 막 인상이 막 찌그러지시는 거예요. 이제 인상이.
그래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하자 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첫날이니까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뭐 이제 과일 내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먹는 둥 마는 둥 막 하나 들고 제껴놓고는 그래. 제가 이야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집사님이신데 언제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요즘도 그런 사람 많지만 물으면 아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뭐 가봐야 알지요. 갈 줄로 뭐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주로 대답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하시냐면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람이 저도 모자라가지고 혹시 어디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으셨나 하고 이제 사장님 어떻게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진짜 뜻밖의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저를 천국에 안 보내주시면 예수님은 도둑놈입니다 하는 거예요. 에?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해서 장로는 아직 못 됐지만 1년에 우리 교회 내는 연보가 기천만 원인데 그분 표현이에요. 기천만 원인데 그게 아마 수천만 원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 잡수시고 나를 천국 안 보내주면 예수님이 도둑놈이지 뭡니까? 제가요 참 성미가 급하고요 쏘가지가 좁아가지고요 열을 잘 받아요. 예? 우리 사람하고도 싸우면 막 제가 과음을 지르면 막 요즘 뭐 거의 안 싸웁니다만은 하여간에 신령해졌는지 육의 힘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그때 나이도 젊지요 막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니 집사님 주일학교 다녀봤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도 모르세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도 모르세요? 누가 연보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제가 이제 음성은 막 낮췄지만 속에서 막 그 딱 느끼잖아요, 사람이. 응?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새파란 젊은 녀석이 와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일반 교회 전도사는 뭐 거의 제가 장로교 다닐 때도 전도사라고 안 하고 조사라 그러죠. 조사. 목사를 돕는 사람이다. 영어에도 전도사 정식 명칭이 없어요. 코파스트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제 이분도 막 화가 나시니까 이제 막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고 말이지. 막 내가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막. 집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집사님 매일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잖아요. 회개도 열심히 한다 하면서. 보세요.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막 소리 언성이 높아지고 막 저도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신앙 이야기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전사님 우리 집사님이 몸이 안 좋은데 그만하시지요. 막 간곡하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가다 담고 감정을 가다 담고 그래서 나오면서 막 이분한테 집사님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그 다음부터 절대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뭘 좀 잘하면, 내가 좀 성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 안 봐주시겠나?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의의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재판관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진짜 그 목사님이 막 고소를 당하고 하는 이런 걸 계기로 진짜 우리가 검찰, 법원 막 이런 거 실상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그래도 검찰인데, 여러분 그 소리 하는 사람은 나는 바보요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판사인데 그 소리 하는 사람은 나는 더 바보요 하는,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현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한다. 내가 이렇게 죄 용서해달라고 비니까 하나님이 좀 안 봐주시겠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좀 봐주세요. 그 소리가 입에 달렸잖아요. 좀 봐주세요. 봐달라는 이야기는 규정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지만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미국을 사는데 운전을 해가지고 가다가 LA 경찰한테 잡혔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 경찰 LA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좀 한 번만 봐달라 하니까 경찰이 뭐라 하냐면, 난 너 지금 똑바로 잘 보고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좀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진실하고, 내가 보기에 깨끗하니까 그럴 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소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의롭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칭의.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봐주신다. 죄가 있는데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거다.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죄인이라고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가고 죄인은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셔서 거룩하다고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자문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반대로 의인을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그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고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똑같은 인간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조건이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이야기하셨고 사람은 다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내가 좀 깨끗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 밑에 있으면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반대로 어떤 악한 사람도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뭘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율법적 아래에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복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우리 신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죄 안 지어서 복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은 이미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구원과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2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결을 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공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연보를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어떤 분들은 막 새벽 기도에 새벽 제단이라 그래요. 초점을 두고. 제가 만난 어떤 권사님은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사역자인데도 저는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뭐 새벽 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너는 의롭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게 이 재판장의 말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작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뇌물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재판관이 무죄하면은 그 사람은 무죄가 돼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고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그걸 막아보려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판결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려고 보완하려고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이 잘못 판결하신 거예요. 뭐 봐줘가지고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런 걸 크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정성을 쏟고, 사람들은 또 돈이 크잖아요. 물질이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봐주셔가지고 죄가 있는데도 의인이다,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떳떳한 판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는 걸 알면서도 바로 심판을 하고 바로 결론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 죄가 넘어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고 따라가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하면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는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못 박혀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걸 보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의롭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온전하게 해놓으신 걸 보시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자, 아멘, 아멘. 청주 사람들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우리 창원 형제 자매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고 이번에 강사님 오시면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예? 아멘 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됐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온전하게 해놓으시는 것을 보시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연습해 보니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훈련이 덜 돼가지고 예? 이 경상도 문화가 말을 적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건 줄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을 열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외손자죠. 세상적으로 외손자하고 같이 데리고 살아보면 확실히 얘들은 우리 집안 DNA보다는 제 사위 현씨거든요. 현씨 DNA를 물려받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말을 없는 편이고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여자치고는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들도 별로 말이 없고 제 딸도 그렇게 뭐 말 많은 사람. 누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아빠는 서재에, 엄마는 뭐 안방에, 아들은 저기에 별로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제 손녀는요, 여기 제가 가끔 초등학교 태워서 학교까지 가는데 10분 걸려요. 타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해가 내릴 때까지 말의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손자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 아빠가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간 제 손녀가 한 5살 때쯤인가 데리고 또 그때도 좀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입이 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물었어요. 야, 그 입 하루 종일 말하니까 안 피곤하냐 하니까 할머니 안 그래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입을 여시오. 네? 여러분 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눈만 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공의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연보하는 걸 보시고 뭐 기도하는 걸 보시고 예배 참석하는 걸 보시고 봉사하는 걸 보시고 뭐 새벽 제단 쌓는 걸 보시고 그렇게 간다면 전부 그 뇌물이에요. 뇌물.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그 피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걸 보고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아멘. 여러분 죄를 다 씻어놓고 죄가 씻어졌다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죄가 남아있는데 의롭다 깨끗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럼 내가 볼 때도 내가 의로운가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면 죄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온전하다.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나를 의롭게 해놓으셨구나. 예수님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셨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이미 온전케 됐구나.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고 자기 행위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 그렇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 죽었어도 나 깨끗하게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죽었어도 나 의롭게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죽었어도 나 온전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판결문이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시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의롭다, 이제 거룩하다, 이제 온전하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한국 시간 낮 12시 식사 시간 때쯤 돼가지고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게 비몽사몽간에 큰 자루 같은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 짐승, 곤충, 새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새, 부정한 새, 정한 곤충, 부정한 곤충,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징어라든지 그 다음에 메기 이런 비늘 없는 것들 있죠.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고기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고기들 있죠. 그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만은 하나님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에 좋고 맛있는 거는 다 부정하다 해가지고 못 먹게 해요. 예?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베드로가 보니까 정한 짐승 그러면은 소, 양, 뭐 노루, 사슴 이런 것들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부정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굽은 갈라지는데 색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토끼도 부정한데 토끼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요. 반대로 부정한 거예요. 뭐 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베드로가 볼 때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소리 있어대. 자, 사도행전 10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자막이 떠 있네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볼 때는 부정한 것들인데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깨끗게 해놓았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아멘, 의롭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실로아노아로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았다. 자, 중요한 건 무조건 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라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왔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는 그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으로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가 그리 좋은 겁니까? 예? 또 상담하러 오는데 목사님이나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좋은 게 참 어지간히 없는가 보네. 이게 좋은 거냐고. 이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 다 아시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 안에 좋게 해놓았으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가지고 돼지보다 비참한데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인 거예요. 돼지 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둘째 아들한테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저 탕자씨 당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탕자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당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이 꼴을 보고 당신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요, 놀리는 거요, 지금 사람 이 꼴 돼 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을 해야 되지. 내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서는 자식이 쏙 썩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갑자기 대답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까? 예수 안에서 그 좋은 거라 그랬습니까? 나쁜 거라 그랬습니까? 그 신앙은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불신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은 자기들이 볼 때도 그렇게 좋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귀하게 보여서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죄인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고 해야 되지. 38년 된 병자 보고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자신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죄송하지만 미친 소리잖아요. 무슨 소리야? 당신 미친 놈 아니야? 당신 누군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 근데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중에 너 안식일인데 걸어가는 게 낫잖아. 나더러 일어나라 한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 따라서 내가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예수님이 그 사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해놓고 그 사탄은 모든 걸 내 안에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명 초청합시다.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 아이고 한 명도 쉽지 않는데 입만 열면 10명이냐. 근데 10명 초청합시다. 그럼 내 안에서 내 조건 안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의 조건,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집회를 생각하면서도 아까 앞서 사회 보면서도 말씀을 듣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심는 것보다도 거두는 데 관심이 많고 뿌리는 것보다도 열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저 들이 있는데 지금 그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저절로 그냥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봄에 농부가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뿌리고 심은 거예요. 그 세상도 그래요.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는 심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몇 년 만에 지금 주어지는 우리 성경 세미나인데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심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기다릴 시간을 보내야 될 게 아니라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청을 할 건지, 어떻게 그분들에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쏟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뭐 전에 같으면 막 우리가 물질도 막 연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쏟아서 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하니까 또 우리 교회 착정도 있고 하니까 물질 뭐 따로 뭐 연보하는 마음 일어나시는 분은 하십시오. 그렇다고 연보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정말 그 악한 종이 뭐라 했냐면은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라. 그게 악한 종이더라는 거죠. 그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지금 열매를 거두는 것도 선교회가 목사님이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심고 뿌린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마음을 쏟고 모으고 선교사를 보내고 IYF를 하고 월드캠프를 하고 그라시아스를 하고 칸타타를 하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지금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칸타타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정말 계속해서 교회도 적고 심지어 교회가 없는 도시에까지 가가지고 칸타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결과를 보고 우리는 아름답구나. 저도 한때 유럽 맡아가지고 오스트리아 월드캠프 하는데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진짜 물질도 없고 유럽이라는 지역에 큰 교회들도 없고 형편적으로 보고 그거 하고 난 뒤에 어떤 사역자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목사님 이번 오스트리아 그 글로벌 캠프라고 그랬어요. 월드 캠프, 글로벌 캠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빵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빵꾸 종합 선물 세트. 옛날에 우리 과자 기획할 때 왜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게 뭐 사탕도 들고 비스켓도 들고 초콜릿도 들고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간 각기 종류대로 캠프 하는데 각기 종류대로 문제가 안 생기는 데가 없고 펑크가 안 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 하시냐면 이번 캠프 너무 좋았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어서 CLF하고 월드캠프 하니까는 장관 포럼하고 총장 포럼하고 CLF도 기독교 지도자 대회하고 지금 교정청장 교정 포럼 그 이번에 지금 피지에 어제 양홍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오후로 피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틀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깜짝 집회를 했어요.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형제자매님들 진짜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보니까 참 반갑고 그립고 양홍기 목사님이 피지 교정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굿뉴스 신학교 그 강의 프로그램을 피지 교도소에 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신학생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교육을 시켜서 교제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교도소 사역을 세우고 그 미국에 있는 굿뉴스 신학교하고도 조인을 해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지 교도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도소마다 수업할 수 있도록 모니터
TV를 기증해 주면 그걸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원에 있으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창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든 안 받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 우리는 형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판단 안에서 아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이게 좋은 거야? 아이고 너 말이 좋다 그래도 좋지 이게 뭐가 좋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안식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 자신 안에서 찾고 내 조건 안에서 찾고 내 형편 안에서 찾고 또 어디 쳐다봐요? 세상에 뭐 좀 좋아져 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조건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님들 보고 재정 맡은 거 돈 많이 안 벌고 뭐 하냐? 돈 많이 안 벌고 뭐 하냐? 예?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요. 저도 그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뭐 사업도 안 해보고 뭐 형편도 모르고 예? 말이 쉽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예수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청주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이경옥 자매님 동생 되는 분을 찾아갔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못 만났어요. 밥 한 술 적게 먹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래 그 부인이 그 이제 카페를 관리하고 있는데 딱 내가 한눈에 보고 이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딱 벌써 차원이 달라요. 가보니까. 저도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가본 데도 많고 본 게 많아가지고 눈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야, 이 정도 되는 건물이라면 서울에 갖다 놔도 조금 더 손색이 없겠다. 서울에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공간하며 그 연못 배치한 거 하며 실내 인테리어 막 화려하지는 않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건물 그 모양이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면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을 버려라. 내 판단을 버려라. 내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면 딱 구분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이기지. 절대로 우리 자신 믿을 수가 없는데 저도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내가 뭐 좀 괜찮은 줄 알고 나한테 뭐 좀 있는 줄 알고 나도 뭘 좀 아는 줄 알고 뭘 보는 줄 알고 참 그렇게 쏘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전부 저주예요. 저주. 그게 전부 율법인데.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걸 보고 거룩하다 하니까 의롭다, 온전하다 하시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은.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니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은 그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율법 행위의 법은 주체가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